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과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 참된 은혜,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좀 속이 막 상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 속상하면 화날 때 있죠.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선교를 갔는데,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옥수수를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하게 쪄서 주셨는데, 나도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볼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외부 읍내에 가서. 그래서 그 갔다 와서 먹어야지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청년들이 그 사이에 남김없이 다 먹었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아니 어떻게 내 거를 안 남겨놓고 지네들끼리 다 먹을 수가 있나. 냉장고를 그렇게 열어보고 리더한테 물어봤어요. 옥수수 남은 거 없냐. 그러니까 버렸대요. 다 먹어서. 그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날 막 이유가 없이 예민하고 막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왜냐면 속상해서 그래요. 왜 속상했냐면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이 성찬의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서로 갈라지고 반목하고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속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찬에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성찬의 유익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는 성찬은 약식 성찬이잖아요. 원래 성찬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런 큰 빵을 목사가 북북 찢어서 나눠주면 그것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눈물 종지 같은 데다 먹지 않았고요. 큰 대접에다 포도주를 따라 주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입 먹고 거기를 닦고 한 입 먹고 닦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한 컵으로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수님의 피에 한 몸에 참여하는 한 가족임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성찬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분란하고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한지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잘 쓰지 않아요.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해서 아니 먹고 마실 게 없어갖고 성찬 갖고 서로를 반목하고 가슴 아프게 하니 이럴 수가 있니? 너희가 예수님의 성찬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이용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 되었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실제적인 유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회복되고 경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 온전한 성찬을 치르기 위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하나 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굉장히 말을 꼬아놔서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현대어 성경이 잘 번역해 놨습니다. 물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름도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서로의 다름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획일적인 집단주의 체제의 하나됨을 하나됨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궁극주의적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는 어느새 무언가 통일되고 획일적인 것을 하나됨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짜장면으로 통일하는 게 하나됨이 아니라 볶음밥도 시키고 류산슬밥도 시키고 짬뽕밥도 시키고 잡채밥도 시켜서 하나 되어서 나눠 먹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획일적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열심당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런 차이가 아니고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이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정말 암살도 많이 했고요. 테러도 많이 한 사이가 누구냐? 열심당원들하고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명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다르지만 하나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타자기처럼 어떤 걸 받아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필력과 지식과 성격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베드로가 쓴 전후서는 조금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12지파잖아요. 한 지파로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12지파로 나눠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다양함은 다름이 아니고 틀림이 아닙니다. 다양함은 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새소망교회를 경험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고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교회를 사용하는 방식과 저 사람이 교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 방식과 저 사람이 지체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면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몸과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각자의 다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 교회에서요, 권사님들이 김장을 못 하겠대요. 싸움이 붙어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목사도 꼈어요. 꼈더니 무슨 일이냐? 60대 이상 권사님들은 김장을 담궈야 된다, 직접. 그 다음에 50대의 권사님들 그룹은 김장을 사 먹어야 된다. 이걸로 팽팽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나이 드신 권사들 얘기를 들었더니 어린 권사들이 싸가지가 없게 벌써부터 사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막 난리가 났어. 어떻게 교회 김장을 사 먹을 수가 있냐고 막 내 눈에 막 흙이 들어와도 못한다. 막 고막 씨알이 막. 제가 그랬어요. 한 예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어보시지. 막 어디 뭐 벌써부터 일 안 하려고 막 김장을 사 먹으려고. 50대 권사님들 대표를 만났더니 그분도 막 눈이 뒤집어졌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규모면요, 국산 배추, 국산 고추로 다 사 먹어도요 훨씬 절약되고, 그래서 막 계산서를 꺼내시는 거예요. 여기 견적서 보세요. 훨씬 싸지. 막. 죽겠더라고. 내가 중간에 껴갖고 그러면서 막 50대 권사님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권사 생활 오래 할지 생각해보래. 저분들 좀 있으면 은퇴한대. 목사님 분명하게 태도 취하셔야 돼요. 막. 이번이 기회예요. 막 우리는 목사님을 지지해요. 막 그런데 뭐야 그게. 근데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김장을 담그자는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김장 담그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수육도 먹고 또 부목사님, 목사님 한 통씩 드리고 주변의 이웃들도 나눠주고 그 추억들도 있고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사 먹자는 분들도 이해가 돼요. 그분들 보니까 합리적이야. 그 시간에 굳이 그렇게 돈과 노력보다 여기서 사 먹으면 훨씬 맛있고 훨씬 좋은데. 그래서 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다름들을 인정하게끔 제가 뭘 했냐? 그냥 가서 이렇게 전달했죠. 50대 권사님들의 마음을 60대 이상 권사님들한테 전달하고, 60대 권사님들의 마음을 또 50대 권사님들한테 전달하고. 그랬더니 60대 권사님이 황희정승 놀이하지 말래. 너도 옳다 나도 옳다 분명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전달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권사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젊은 분이 되시면 사 먹고, 또 나이가 드신 분이 되면 담그고. 그런데 그렇게 한 3, 4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담그자는 분들은 사 먹는 걸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분들이 싹 바뀌었어. 사 먹재. 그런데도 사 먹자는 권사님들은 담궈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힘이 들어도 따뜻함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담궈 먹재.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율돼서 교회가 적절한 김장에 대한 재미를 누릴 수 있게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뒤에요, 김호 목사가 조율 잘한다고, 김호 목사가 다 수습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제가 한 건 별거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먼저 먹는 귀족들이나 먼저 먹지 못하는 종들도 충분히 다 그 다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요, 교회가 넓어집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틀리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회비를 걷는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싶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내고 싶겠죠. 그런데 서로의 마음들을 한번 열어보고 대화해 보세요. 그 다름을 인정해 보세요. 아니 그깟 돈도 못 내? 그러면 성찬의 유익을 누릴 수 없어요. 교회 가운데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10만 원 내자는 사람과 5만 원 내자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7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웃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내 생각이 넓어지는 통로가 되는 그런 참된, 무지개가 색깔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빛의 향연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다름이 예수 안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다름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름을 녹여내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은 평등 시대지만 이 당시는 봉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 거죠. 상전은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이 성찬의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종들은 이 다 수발 들고 집 정리하고 일할 거 일하고 다 오니까 예배에 늦게 왔고, 예배에 늦게 와서 보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상전들은요, 종들과 같이 밥 먹는 걸 불쾌히 여겨서 자기들만의 식탁을 차리고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스테이크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런데 종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꽁보리밥에 맨날 비벼 먹어야 되는 거죠. 이 모습들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사랑해라고 관념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적극적인 실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게요,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것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들끼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그 사람의 문제로 개입하는 거예요. 귀족이고 상전이지만 종들의 배고픔에 개입하고, 그 배려해주는 상전의 고마움에 종들이 개입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예전 교회 보면 분리수거장이 좀 오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쓰레기장을 폐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장을 오픈해야 된다. 또 그때 중간에 누가 꼈을까요? 제가 꼈지요. 그래서 오픈하는 사람들과 또 오픈하지 말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때 또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황희정숙 놀이 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너무 줏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 줏대 있어요. 줏대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말 들어보면 맞고 저 말 들어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대.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그것들을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게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은 분리수거에 동참해 보자고. 근데 아무도 안 하대. 그런데 그분 중에 몇 분들이 분리수거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분리수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서로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들의 문제에 관여한 거죠. 입으로만 사랑하자, 이해하자, 교회는 뭐 다 허락해 줘야 된다,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문제 가운데, 교회의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거죠. 성찬은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뛰어들어오시는 그 통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분 있어요? 자녀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엄마가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 호해줄게, 응원할게, 힘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부모는 치료받아야 돼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왜 그랬어? 엉덩이 때리고 약 발라주고 데일밴드 발라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반드시요 적극적인 실천이 전제돼요. 이것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면 개입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용하지 말고.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목자가 부족해도, 구역장이 부족해도 그래도 목원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 목원들이 목자들의 그 수고 가운데 실천하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방관이 아니라 실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할 때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끌어안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들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다름들이 하나됨의 통로가 되고 넓어짐의 통로가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다름이 차별의 시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폭넓은 긍휼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서로의 삶으로 뛰어들어가 보시면,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성찬의 유익과 실제로 새소망교회에서 하나 되었음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의 삶에 작은 것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고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의 그 능력과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지 마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서로의 연약함과 다름을 판단과 차별의 근거로 삼지 말고 내 생각이 넓어지는 이해 통로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늘 행한 성찬이 놀라운 은혜가 돼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